요한일서 4장 9절, 10절, 11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앞에 교회에 있을 때 올해 2020년도 계획이, 우리 교회 계획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실천하자 이렇게 이제 세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왔죠. 지나왔는데 하나님께서 11월 달 좀 초부터 이것에 대한 제목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도하셔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부모님 계신지 아직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안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부모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릴 때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이기 때문에 어릴 때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아이들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중간에 물론 내 마음에 안 들고 또 행동이나 태도가 영 엉뚱한 또 죄를 짓기나 한다든지 제 부모에게 속상한 일을 했을 때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짜증을 내기도 하고 또 심지어서 매를 대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었지만 사실은 또 돌아보고 나면 또 후회하게 되고 내가 왜 그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또 나가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들에게 여러분의 재산을 다 내가 물려줘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실 거예요. 그렇죠? 누구 주겠어요? 자식 주겠죠. 그래도 더 나가서 자식이 만약에 아프다면 내 장기라도 떼어줘야지 이런 생각을 여러분 마음속에 아마 이미 가지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사랑이 하물며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물며 얼마나 더 크고 넓으실까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끝이 없고 한이 없고 오늘 제목처럼 조건이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영원한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끝이 없는 것이죠. 크기도 없고 넓이도 무한하시고 끝이 없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결론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으로 사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가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고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율법을 다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 세상에 다 없는 사랑이죠. 이 사랑은 사탄이 절대 우리에게 줄 수가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인간이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7절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인들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렇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또 선한 일을 위해서 또 의로운 일을 위해서 죽거나 그렇게 자신을 내주는 사람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가르쳐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우리가 의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이렇게 표현을 하죠. 더 나가서 또 선한 일 위해서 죽는 사람들도 혹 있습니다. 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물로 뛰어드는 사람, 또 지하철에 구하기 위해서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 건져내는 사람, 뛰어들어서 불 속에 있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불 속으로 뛰어들어서 건져내는 사람, 아니면 자기가 도리어 건져내고 죽음에 이르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도 우리는 영웅이라고 칭하고 참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자, 하지만 아무런 명분도 없고 또 죄수를 위해서 곧 이제 죄를 엄청나게 지어서 사형을 당해야 될 사형수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미친 사람이죠. 아무런 명분도 없어요. 네가 네 목숨이 아깝지 않느냐? 도대체 네가 무슨
정신이 나갔느냐라고 아마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목숨이 도리어 아깝다라고 반드시 이야기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원수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나? 죽어준다? 이것은 지응신이 아니고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있을 수가 없죠. 원수를 갈아 마셔도 시원찮을판에 원수를 위해서 내가 대신 내 목숨을 내준다는 것은 이거는 말도 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정신 나간 소리라고 작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냥 원수 안 갖고 두고 보는 것만 해도 잘한 일이라고 분명히 칭찬을 해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인데 불구하고 과거에 죄를 지어서 지금 다 내가 깨끗하게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지금은 잘 살고 있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지금 현재적으로도 죄를 짓고 있는, 현재적으로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 내가 하고 있는 그런 죄인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죠. 죄를 짓고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 저 같은 자를 사랑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런 자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단 말이니까 그것이 우리 속에서 양심적으로 들려오는 그런 음성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나님을 대적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내어주겠다고 말을 한다면 도대체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왜 그러십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거 외에는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하시지 않는 것이죠. 내가 너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니까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창세 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가 아기를 태어나기 전에도 아기를 사랑합니다. 아기를 사랑하니까 내가 아기를 낳아서 아기를 잘 키우기 위해서 아기를 낳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아이가 태어나면 더욱더 우리는 그 아이를 더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더 사랑하게 되고 잘 키우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또한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키우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보시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기쁘신 뜻대로 내가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기쁜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낳으신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랑 안에서 우리를 키우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다 키워나가십니다. 우리를 키워나가신 그 사랑이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신 사랑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배웠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 그렇습니다. 한 마리, 99마리가 있지만 내가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 한 마리를 쉽게 여기지 않으시고 내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산을 다 데리면서 그 양을 찾고야 말겠다.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 사랑인 거죠. 10드라카마가 있는데 그 한 드라카마를 잃어버렸을지라도 9개 있고 1개 잃어버렸을지라도 그 1개를 내가 반드시 찾고야 말겠다고 온 집안을 다 뒤져서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탕자의 비유는 더 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가 죽기 전에 달라 해가지고 도리어 그것을 받아다가 떠나버리는, 아버지 집을 떠나버리는 자식입니다. 불효막심하죠. 어쩌면 아버지 앞에 죄를 지은 것이고 아버지를 대적했던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십니다. 묵묵히. 왜 그럴까요? 아들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아들은 그 아버지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주신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해버리는 거죠.
완전히 불효의 모습을 가지고 아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동무 밖에 나가서 그렇게 매일매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집을 나가기 전이나 집을 나간 후나 또는 허랑방탕하게 삶을 살고 있을 때나 아니면 거지 같은 꼬라지로 집에 돌아올 때나 똑같이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랑하고 계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살고 있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혹시 의심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잘해야 나를 사랑하실 거야? 기브앤테이크의 사랑, 조건부의 사랑, 인간적인 사랑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향해서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내가 뭘 잘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께 나를 버리실 거야. 하나님 나에게 책망하시고 나를 벌을 주시고 나에게 복을 안 주실 거야. 더 심하면 나를 지옥 보내실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기브앤테이크의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분이셨다면 이런 양을 찾지도 않으실 것이었으며 한 드라카마도 찾지도 않았을 것이며 돌아온 탕자를 당장 아마 잊어버리고 내쳤을 것입니다. 어디 집에 들어오냐고, 어디 감히 집에 들어오냐고 아마 문을 닫고 절대 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않고 아들을 데려다가 잔치를 벌이시고 가락지를 끼우시고 너무너무 기뻐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인과응보나 조건부의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그렇게 비춰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구약의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공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창세전의 하나님이나 똑같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노아 홍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악하고 마음으로 계획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한 것을 보시고 죄가 가득한 것을 보시고 화를 내사 분노하사 내가 그들을 싹쓸이 베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무슨 말이냐면 진정한 부모를 하면 자식이 잘못하면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내가 이렇게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하고 자기 자신을 한탄하는 거지. 내가 그렇게 키웠어야 되는 것이 아닌데 자기 자신을 한탄하시는 거지. 그리고 뭐 하십니까? 마음에 근심하시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할까? 괴로워하시고 고통하시고 근심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을 사랑하니까. 이 인간들을 하나님 창조하신 사람들을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그들을 삭제해서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거죠. 그것의 가장 최선의 선택이 바로 노아의 홍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모두 다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매였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하는 말씀도 이제또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정욕이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지를 하심이라. 이 사랑을 모르면 사람들은 낙심해 버리는 거죠.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였어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의 모든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거 하나님이 얼마나, 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어가 징계를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잠시 하나님께 내어주시겠죠. 그럼 사탄에 의해서 고통을 받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모릅니다. 그걸 통해서 깨닫고 돌아와서 다시 또 더욱더 회개하고 거룩한 삶으로 점점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는 그런 고통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 고통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더 잘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그러시냐고 막 삿대질하고 내가 뭘 잘못 했냐고 막 따가지고 막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창세전에 가졌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어떤 나의 형편이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죄악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그 사랑만은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랑에 더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무조건적인 사랑에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언제나 그 사랑 때문에 아버지께로 달려가서 품에 안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실 거야, 나를 책망하실 거야, 나를 바라주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사랑을 불신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간절히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있으니 언제나 돌아오기만 해라. 돌아오기만 해다오. 언제나 그들은 품으로 받아주고 있단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또 이렇게 우리가 이런 사랑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을 향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묻지도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흐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현재적으로 하나님 내가 지금 죄를 지었어요.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그래도 나는 너를 너무나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있단다. 너의 행동과 행위와 너의 마음 상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단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아주는 것이죠.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는 것입니다. 장자가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참고 기다렸던 것이죠. 묻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고 그냥 마냥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 돌아올 때까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오래 참으심으로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가 죄악 중에 살지만 또 참고 기다리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참고 기다리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참고 기다리셔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온전히 살 수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참고 기다려주고 계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 지금 사실은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참고 있습니다. 저도 참고 있습니다. 중등부 학생들, 초등부 학생들, 청정부 학생들, 또 아니면 교회 전체적으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것이죠.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날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시는 거죠. 그런 거 안 보십니다. 그냥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바울의 기도를 같이 들으길 원합니다. 이 시간 바울의 기도를 나에게로 제가 바꾸었습니다. 원래는 너희에게 되어 있지만 나에게로 바꾸어서 이 기도를 우리가 마음을 다해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으심으로써 오늘 저의 설교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뜻께서 나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내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트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게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얼마나 넓으시고 얼마나 깊으시고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높으신지 그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깨닫고 알아갈 수 있는 저와 해드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잠시